저와 제 아내가 이스라엘에 처음 도착했을 때가 지금도 참 기억에 생생합니다. 당시에 한 2년 정도를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이민 가방 4개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작은 가방 2개를 가져갔습니다. 원래는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가 좀 비싸다 보니까 10인승 택시가 있더라고요. 쉐룻이라고 불리우는 그 10인승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한밤중에 이동을 하는데 한참을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희가 내렸던 텔아비브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예루살렘이 참고로 해발 700에서 900m 정도 되는 산지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0m에서부터 이제 한 700m, 800m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 도로를 저희가 올라탔습니다. 한 명씩 아저씨가 이제 기사 아저씨가 내려주고 난 다음에 저희가 외국인이어서 그런지 제일 마지막에 내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배고프셨는지 피자집에 들리셔서 피자도 한 판 이렇게 투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골목에 들어서서 이제 거의 다 왔는 그 상황이었는데요. 앞에 차랑 좁은 골목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서로 양보하면서 가면 되는데 막 크락션을 울리고 그 새벽 시간에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 아저씨가, 그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정말로 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그런 참 좋지 않은 첫인상을 제가 알게 됐는데, 나중에 조금씩 알게 되니까 제가 처음 받았던 인상이 정말 정확하게 맞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언덕 위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 위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바라보면 아마 그 도시의 불빛들이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도시를 여러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 한밤중에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또 핸드폰도 없는 혹은 잘 터지지 않는 그곳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저쪽 끝에, 저 위에서 불빛 하나가 비춰지는 것이 보인다면 이런 마음이 들겠죠. 살았구나, 저기를 가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입니다. 2주 전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헬라어의 강조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했을 때에 너희만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땅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도 역시 헬라어로 보면 강조형인데, 너희만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빛을 제대로 발해야 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있는 그곳이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다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울한 사람들도 많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고 관계 속에서 지옥과 같은 그런 가정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데,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산 위에 불빛 하나가 비추는 걸 볼 때에 살았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빛 하나가 밝혀지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밝히는 그 빛을 하나 보고 살았구나, 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구나, 저 사람이 향해 나가는 곳을 향해 나도 나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는데, 유명한 시트콤 미국의 프렌즈의 주인공이었던 매튜 페리가 54세의 나이에 사망하였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어린 시절 대부분을 보낸 페리는 1986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면서
스타가 되면 자신이 가진 이 모든 문제가 씻겨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난해 발간한 회고록에서 페리는 지구상 그 누구보다도 스타가 되기를 갈망했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인기가 필요했어요. 절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죠. 그렇다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소문이 마침내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유명한 이제 시트콤이 될 그 프렌즈라는 그 시리즈물의 6명의 주인공 중에 한 명으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이 시트콤이 얼마나 성공을 했냐면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이것이 방영이 됐고요. 그리고 출연료가 1회당 얼마였냐면 110만 불, 110만 달러를 한 번 출연할 때마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려 10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시네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바라고 원했던 인기와 부를 쟁취하게 됐는데 그의 인생은 점점 절망의 구렁텅이, 어떤 낙심들, 그 우울함들, 내가 어린 시절 받았던 건 상처로부터 내가 정말 치유받기를 원했지만 점점 그의 삶을 낙담하고요, 치료받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썼다고 하고 잘 안 되니까 술, 알코올 중독에 혹은 마약 중독에 빠지면서 결국은 54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세상이 그토록 갈망하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와 명예 아닌가요, 사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무한히 많은 것들을 쟁취해 보이는 매튜 페리는 왜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 스스로 빛을 밝히기를 원하지만, 이 어두움 속에서 내 나름대로의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어두웠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라는 최후의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어제가 할렐루야 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차세교육부 아이들이, 또 이웃에 또 있는 아이들이 이곳에 커스튬을 입고 왔는데요, 저랑 제 아내는 아무런 커스튬을 입고 있지 않아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도 커스튬을 입고 오자. 어떤 커스튬을 입고 올까 생각하다가 제 아내가 저보고 예수님 복장을 하고 오면 참 좋아할 것 같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줘서 내년에는 꼭 한번 그거를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뉴스 보도에 보니까 할로윈에 지난 주말과 또 어제까지 있었던 그 할로윈 그 위크에 총기 난사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 부상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 재밌자고 행복하자고 사람들은 할로윈이라는 이 축제를 즐기는데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 질문한다면 그것은 마찬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고 싶지만 여전히 어둠과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필라델피아의 켄싱턴의 거리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마약 가운데 찌들어가며 죽어가고 있죠. 나름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교육시설도 해놓고 또 쉼터도 해놓고 여러 가지 계몽 운동도 펼쳐보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어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한다면 그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 지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빛을 밝히길 원하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역할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마치 제가 처음에 설교 서두에서 어두운 길을 걷는 그 사람이,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이 저 멀리에 있는 산 위에 불빛 하나를 봤을 때에 저기로 가면 되는구나 라고 힌트를 얻는 것처럼, 소망을 얻는 것처럼,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존재가 바로 이 땅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우리의 삶에 밝은 빛을 하나씩 둘씩 비춰주는 가운데 저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을 나도 믿으면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빛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신 그 처소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이 정말 빛인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한번 저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갈릴리 시골의 촌뜨기에 불과했고요, 무슨 정규적인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영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었던 참 부족해 보이는, 우리와 별반 다른 바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보면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이라는 빛을 환하게 비추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실제로 쓰임받게 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옛날 그 태초에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빛을 창조하신 그분,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마치 그 세상의 창조주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너희는 지금 어둠처럼 보이지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너희가, 그리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이 빛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어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고민하는 것들, 낙담하는 것들, 낙심하는 것들,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방황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 믿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주님의 선명한 그 빛을 비춤받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왜 저길로 가지? 근데 그 길에 빛이 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을, 바로 우리의 삶이 빛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74절의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가면 산 위에 동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요, 중앙 산악지대라고 불리우는 그 산지에 이제 대부분의 도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밤에 이 동네들을 숨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밤에 동네들이 빛을 밝힐 것이기 때문에 그 밤에 이 동네를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를 절대로 세상에서 숨길 수 없을 것이다. 마치 산 위의 동네를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가 빛으로 부름받았다면, 제대로 부름받았다면 이 정체를 세상에서 숨길 수 없을 것이다. 한번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숨겨지지 않는 그 빛을 비추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어둠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어둠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맞는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것이 맞는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맞는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됩니다. 사실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참 초라해 보이고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지금 배를 이용해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요. 참고로 당시의 그 배의 형태는 범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있는 그런 배가 있을 수가 없죠. 2000년 전에. 또 노예들이 이것을 젓는 형태도 있었지만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탔던 배는 범선이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가는 배였기 때문에 역풍이 불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지 않고 반대로 불면 그 배가 이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지금 로마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동쪽에서,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지금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 그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곳이 미항이라는 곳입니다.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보니까 그가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 항해가 참 위험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몇 달의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이제 좀 따뜻한 봄이 오면 이동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아마도 위협에 처할 것 같다. 그러나 바울을 이끌었던 백부장은 이렇게 반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하였다. 왜냐하면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죄수의 모습이었고, 선장과 선주는 항해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항해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배가 표류하기 시작하죠. 이제 몇 날 며칠을 포류하면서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모든 물건을 3일 있다가 버리게 되고요. 급기야는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하며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마치 어둠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로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위기 상황 속에, 이 어두움 가운데 바로 빛 하나가 비춰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27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치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저 말이 진짜였으면 좋겠다. 저 말이 정말이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바울의 말을 믿기 시작했을 거고요. 실제로 그가 예언한 대로, 그가 말한 대로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섬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로마에 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도 어느 순간에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낙담하고 절망하고 참 우울하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말을 한마디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받은 그 말씀을 선언하니까 그것이 한 줄기의 빛처럼 느껴졌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을 뱉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꼴 좋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 말대로 됐잖아 하면서 그렇게 정말로 상대방을 그 구렁텅이 안에, 어둠의 그 속에 더 쳐놓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힘들고 어렵지 여보, 그렇게 위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15절 말씀을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등불을 사람이 집안에 켜면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바로 접시 안에, 그릇 안에, 그릇 속에 이 등불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릇 밑에 이 등불을 두면요, 당연히 이 어둠을 밝힐 수가 없게 되고 이 등불은 꺼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등경 위에, 스탠드 위에 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등불이 존재하는 이유는 방을 환하게 비추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등불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돼,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런 존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 속에서, 가정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등불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 어두운 세상 사람들을 비춰주라고, 너를 통해 그 어두운 사람들의 그 마음에 환한 빛이 비춰지라고 주님이 우리를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내가 있는 곳은 밝아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를 대하면서,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가운데 있을 때에,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 또 혹은 누군가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울증에 빠져 있고, 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 때에 말 그대로 어두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답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너희가 있는 그곳에 바로 너가 빛으로 살아야 된다. 좌절하고 힘들고 절망하고 있는 그 가족 구성원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가 빛을 비춰줘야 된다. 너가 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밝아질 수 없다. 너의 배우자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를 섬기는 가운데 너가 그 빛을 비춰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바로 너희가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비춰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동격으로 표현하십니다. 자, 다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춘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선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착한 행실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과 봉사와 선한 행위입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러브 오퍼링을 했죠. 이런 섬김의 모습들, 우리 주변에 아프고 힘든 자들을 우리가 섬기는 모습, 밥 한 끼를 산다든지 따뜻한 전화 한 통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섬김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요, 교회 한번 나가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 것이죠. 좀 따뜻한 밥을 더 챙겨준다거나, 남자들의 경우에는 집안 좀 정리를 더 한다거나, 아내 일을 더 도와준다거나, 그런 어떤 선한 행위, 착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상대방이 어머 웬일이야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게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선한 일, 착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도대체 뭐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처럼 3.18 중보기도 모임으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자매님이, 형제님이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들을 기도로 섬겨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위들은 결국은 복음 증거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인도네시아 함춘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는 그곳에, 그 마을에 가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 그리고 감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들을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의족을 선물해주고, 이런 선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순바섬 참 구석진 그 마을에 가서 발이 비틀어진 그 아이, 그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수소문에서 비자를 받아서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가서 수술을 해주고, 몇 달에 걸쳐서 그 아이의 발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 아이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뭔데 당신이 이런 선한 일을, 이런 선행을 해줍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저를 구원하셨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이거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힘든 거지만 생명 바쳐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치기를 원합니다.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좌절된 상황, 좀 변하지 않는 그 환경들, 아픔들, 어려움들 속에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너가 빛이라고, 그 어두움 가운데 너가 빛을 발하라고, 너가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나는 감히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참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내가 빛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참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을 밝히 드러내는 빛으로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을, 그 제자들을 주님이 자격 있는 사람처럼 만드신 것처럼, 그들을 정말로 빛으로 쓰임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바로 비로소 그때 부어주시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